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주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허공을 몸으로 하시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화엄경의 야마천군 개참품에 보면 허공을 몸으로 하시는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눈이 있으셔서 다 보고 계시다. 무한한 귀가 있으셔서 모두 다 듣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이 육신은 때가 되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걷고 말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한순간도 공기를 호흡하는데 한순간도 공기를 호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공기는 뭐냐면 내가 내보냈다가 끌어들이고 내보냈다가 끌어들이고 하는데 내보냈다가 다시 끌어들일 힘이 없으면 이 육신은 멈춰버리고 맙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공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 나가서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면 끌어들일 힘이 없으면 우린 떠나는 거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구유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100년 안팎. 우리가 태어난 날 이미 떠날 날이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믿습니까? 네, 부처님 말씀이니까요. 그게 왜 계량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부처님 나라의 공기와 빛과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사는데요. 그게 전부가 다 지은 바 공덕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길게 사는가. 부처님 나라의 것은 하나도 거저가 없거든요. 전생에 지은 바 공덕 따라서. 그 수명이 짧은 중생도 있고 긴 중생도 있고요. 색적 시공 공즉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모두가 다 마음 따라서 전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뭔가 부처님의 뜻에 개합하는 그런 삶을 엮어나가야만 된다. 모두가 다 계량이 되고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이렇게 있잖아. 선도와 악도가 있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겁을 흐르는 세월 가운데 100년 정도 살 수 있는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몸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수명이 긴 생명체들이 허공에 많이 있대요. 뭐 도리천 같은 데는 100년이 하루라고 하니까, 야마천은 200년, 도솔천은 400년이, 부처님 오신 곳은 지구의 400년이 하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것도 다 전부가 다 지은 바 업의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말, 우연히 그런 일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연이라는 말은 그대가 알지 못하는 인연의 또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뭔가 투닥투닥대고 거칠고 모나게 그렇게 살고 있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대가 알지 못하는 화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불협화음은 그대가 알지 못하는 화음이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가 알지 못하는 인연이며, 그러니까 주사위를 말이죠. 주사위를 수도 없이 많이 던지면 나오는 비율이 같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수가 좋아서 뭔가 숫자가 많은 게 나왔다, 재수란 말을 쓰는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모두가 다 고된 노력과 정열과 불가문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연한 발견이 드물다는 겁니다. 깨달음은 전부 다 정진의 부산물 같은 거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만사가 전부가 다 결국은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인데,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께 한없는 그런 은혜로움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 중 하늘에 빛나는 태양도, 공기도, 물도, 내려주시는 비도 전부가 다 은혜로움이죠. 태양이 없고 공기가 없고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게 되는 것도 다 인연의 소산이고 공덕의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둘밖에 없는 누에 같은 존재도 입구하고 출구만 있잖아요. 근데도 아름다운 비단을 짜요. 아름다운 비단을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떠한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부처님께서 주시는 태양과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 그냥 허망하게 끝나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감수할 줄 아는 그런 존재. 그리고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함에 있어서 정말 한없는 감사와 찬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장엄해야 되는 존재들. 피노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상들이 다 전부가 다 존재의 당위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스님, 그러면 독사나 무슨 전갈 같은 것도 무슨 존재의 당위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 언젠가 말씀했죠. 호흡을 받아보면 1분간 받은 호흡이 그 안에 들어있는 독소의 양이 모르모트를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소가 들어있대요. 그럼 전갈이나 독사들은 그 독을 허공 가운데 멎은 독을 먹고 해독을 해서 배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들이 자꾸만 독심을 뿜어내고 감사와 찬탄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제대로 잉태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엉망인 것 같기도 하고 무작위하고 불규칙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다 우리 모두가 다 부정적인 어떤 마음이 뿜어낸 말과 생각과 행동의 에너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일 뿐 우리가 흔히 사필귀정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불협화음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게 알지 못하는 그런 화음으로 가는 세계고 카오스 이런 복잡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카오스 내에도 전부 다 법이 있다는 겁니다. 무작위라고 하는 것은 양자 물리학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작위라고 하는 것은 그 무작위 자체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로 가는 그런 그 과정 같은 것이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그런 공명 현상 같은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가까이 오면 어떤 힘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공감이란 말, 영화 같은 거, 텔레비 같은 거, 재미난 소설을 읽으면 쉽게 감동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전부 다 공명 현상 때문에 그렇고 뭔가 하나인 세계가 있으니까 누가 가까이 오면 괜히 뭔가 이렇게 자극이 오죠. 뭔가 힘이 작용하거든요. 누군가 가까이 오면 심장 박동 현상이 변해요. 몸의 감각으로 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저 사람 눈에는 살기가 있어. 저 사람은 온기가 풍기는 사람 같아. 우린 기의 단위로 느끼는 그런 그 세계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게 말이죠. 어떤 에너지 단위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에너지 단위로 느끼는 거라고 한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에너지를 쓰는데요. 말 가운데 뭐가 담긴다는 거예요? 말 가운데 마음이 담긴다고. 생각 가운데도 마음이 담겨요. 그러니까 그릇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릇된 말을 하는 사람들, 상대방에게 뭔가 하여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전부가 다 내가 행한 어떤 그런 에너지의 어떤 반응 같은 거거든요. 부처님 말씀에도 절대로 뭔가 아니 그런 게 깊은 신심을 가지고 네가 기도할 것 같으면 우주가 감흥을 한다. 허망하지 않다. 그림자와도 같이 메아리와도 같이 이러셨거든요. 그냥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지성을 다하면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우연히 뭐가 어떻게 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경에도 공명 현상이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허공 자체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찬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가. 내가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 중에도 정말 엄마, 아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엄마, 아버지 감사로움을 아는 자들, 그런 아들, 딸들이 더 예뻐 보이잖아요. 엄마가 왜 날 낳아줬냐고 말이죠. 낳고 싶지 않은데 엄마, 아버지가 낳아줬지 뭐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뭐죠? 마음이 공명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성을 다하면 지극지정성이란 말이죠. 다다를 짓자 말이에요. 물도 100도씨가 돼야지 끓습니다. 99도가 되면 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가 100도가 안 되면 이거 될까 말까.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데 99도까지 하다가 멈춰버리면 소용없어요. 절대로 끓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끝내 가라. 그게 지극이에요. 극에 달해야 된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 됩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집니까? 해봐. 그렇게 묻지 말고. 해보는 도리밖에 어디 있어? 말한다고 되는가? 자기가 해봐야 알죠.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끝끝내 가는가? 이 무량겁, 이 영겁을 흐르는 세월 가운데 우리가 구효할 수 있는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 시간과 공간 모두가 다 부처님 나라에서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딱 100년 정도만 살게, 100년도 못 살지만요. 100년 사는 것도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7, 80년 살면 이제 대체로 멈춰버리는데요. 평균 수명이 80이니까. 그러니까 중대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전생의 공덕 따라서 하도 요즘에 사람들이 무슨 어떤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고 와서 물어봐요.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보살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나와가지고 한 100년 사는데 전생에 보급 따라 나와서 산다는데 조그만 회사도 다 감사가 있잖아요. 친목계도 감사가 있는데 잘하고 잘못한 걸 중생세계에서도 전부 다 점검하지 않냐. 이 땅에 이렇게 뭔가 내려보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너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저승에 없을 것 같습니까? 네, 우주의 도리가 말이죠.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뭐 저승에 무슨 초광대왕, 진광대왕에서 쭉 뭐 심판을 받는다. 부처님 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 도가의 수팝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신을 쓰고 사는 것도 큰 공덕이세요. 경에 보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잠을 주무시면서 죽음을 배우고 꿈을 꾸면서 꿈을 꾸면서 또 다른 세상에 있음을 배운다. 언젠가 말씀했죠.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악몽이라는 걸 꿔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잠을 주무시다 어떤 경우에는 막 무서운 꿈을 꾸거든요. 그러면 깨나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꿈이었구나.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이 꿈을 꾸면서 악도 중생들을 만날, 그렇죠. 우리 마음은 무슨 삼계 육도를 일념 삼천, 한 생각에 삼천대천 세계를 육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존재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다 차단되잖아요. 삼차원 세계가. 그러면 악도에 뭔가 중생들과 조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악도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깨나면 정말로 꿈이었구나. 안도의 한숨을 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도 악도에 사는 중생들은 이런 육신이 없기 때문에 처절하게 고통을 계속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 몸을 받고 육신을 받고 인도 환생했으니까 그나마라도 낫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자고 그러고 참선하자고 하고 명상하자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자고 하는 게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자고 항상 드리는 이 정말 그런 말씀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색즉시공 공즉색이기 때문에 마음이 물질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당연히 유전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좋은 마음은 일체가 유심조니까 좋은 마음은 좋은 물질을 만들 게 분명하고요. 나쁜 마음은 나쁜 물질을 만들 게 분명하잖아요. 아까 화가 나서 씩씩대면 코와 입을 통해서 토해지는 그런 그 호흡 가운데도 1분간에 모르모트를 80마리를 살해할 수 있는 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좋은 그런 마음을 쓰면 좋은 그런 그 기운이 쌓일 것이고, 나쁜 마음을 쓰게 되면 나쁜 기운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쌓일 거예요. 자기적이든 무자기적이든. 그게 어떤 경우에 그렇죠. 쌓이고 모이면 어째 이런 일이 이러지만 당장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겠어요?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째 나에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우연 같지만 그것은 전부가 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인연의 소치입니다. 전부가 다 무작위하고 불규칙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전부 다 자기고 규칙이에요.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그 진행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왜냐, 마음의 세계를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경이라는 게 서로 공명한다. 내가 내린 어떤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그런 거 의심해 본 적 있어요? 정말 이게 내가 내린 걸까? 나도 모르게 말이죠. 나도 모르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고된 노력과 정열과 불가문의 관계이고,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의 경계와 행운의 경계가 그렇게 다를 것인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던지는 불같은 그런 정열 가운데 대사일번이면 대불연성이라 한번 내가 꽉 죽어버릴 그런 마음을 낼 때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아까도 공감이라는 말씀드렸죠. 몸과 마음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거, 감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거역할 수 없는 내면의 추진력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늘을 감동시키고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게 불가능하냐? 아니, 고성연불 십종공들이 제불환이란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하라.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죠. 상대방의 인내천이라고도 말하죠. 손최재우 선생님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다 통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정말 정열적으로 고된 그런 그 고행과 난행을 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 감동하죠. 영양상종이라고 그림자와도 같이 메아리와도 같이. 그러니까 공감이라거나 하늘이 감동한다거나 감천한다거나 지성이면 감천한다거나 이게 전부가 다 내면 세계의 추진력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정말 하늘조차도 그의 정성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을 하고 거역할 수가 없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자연적이고 추동력 있는 그런 그 행동, 그런 행동에 하늘이 어떻게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이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우연한 발견이 드문 겁니다. 몸과 마음을 던지는 그런 그 의지가 박약하니까 깨달음도 행운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말씀이죠. 거의가 다 말이죠. 탁월한 어떤 그런 플레밍이라는 사람 잘 알죠? 페니실린을 발견해 가지고 푸른 곰팡이가 말이죠. 우연이죠. 어떻게 연구를 하다가 그 곰팡이를 배양해 놓는 껍데기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놨는데 뭐가 날라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다 죽었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우연 같잖아요. 그러나 피비린내 나는 고행과 난행 가운데 지극 극을 철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가 다 깨달음이라거나 행운이라거나 이런 게 전부 다 깨달음의 기원들을 보면요, 위대한 선사들의 어떤 어록 같은 걸 보면 깨달음의 기원들이 전부 다 기적처럼 와요. 행운처럼 옵니다. 몸과 마음을 던지는 그런 우연은 없어요. 세포를 연구한 학자들이 보면 세포 자체도 뭐죠? 아주 미세한 배터리라는 겁니다. 배터리.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 광활한 우주가 에너지의 바다로죠. 일체유심죠. 에너지는 그러니까 공기, 전기, 기잖아요. 그죠? 지구도 이게 세포가 배터리라고 한다면 이른바 그 행성은 거대한 배터리라는 거예요. 바닷물과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육지와 바닷물에 소금 있잖아요. 소금이 전부 다 이게 전해질이거든. 전부 다. 우리가 소금물 전기분해하잖아요. 전부 다. 땅은 전부 다 표면이 있고 그 막이 있고 세포 막 있잖아요. 막전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여러분이 원자 핵 있고 전자가 있잖아요.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전부가 다 이 배터리라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돼 있으니까 전기력이 나오는 거죠.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배터리니까. 배터리라고 하면 에너지가 철두철미하게 계량이 됩니다. 지구가 가지고 있는 캐파, 에너지의 캐파,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캐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연이란 말은
도저히 이게 그냥 인연의 또 다른 말이니까 그저 자꾸만 좋은 말, 그러니까 이른바 쌓이면 업이란 말, 까르마란 말을 쓰는데, 업이란 말이 어떤 뜻이에요? 그게 업이란 말이 업력하는 것처럼 번역을 할 때 inclination, tendency, 경향, 세력이란 말이에요. 세력. 자꾸만 그렇게 말하다, 부정적인 말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힘이 쌓여가지고 부정적인 길로 가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세력이 쌓이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고 항상 하잖아요. 우연은 없어요. 항상 매일매일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열이박빙이라는 거잖아요. 살얼음 딛듯이 살아라. 살얼음 딛듯이 깨지면 큰일 나잖아. 동전을 계속 던지면 앞면 뒷면 있잖아요. 무수히 던지다 보면 앞면 뒷면이 나오는 비율이 같답니다. 무작위한 것 같지만 전혀 무작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가는데, 안정상태로 가는데, 카오스 이론조차도 엄격한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요, 전부 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 어떤 것도, 제가 그런 말씀잖아요.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마음이 몸에 있지 않냐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않냐. 왜냐? 이 몸은 언젠간 쓰러져 사라져 가야 되거든요. 몸은 이건 썩어져 가는 거니까. 아까도 호흡은 뭐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면 이건 썩어버려요. 당장 썩어버립니다. 근데 딱 하나 들락날락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전기, 컴퓨터가 이렇게 있죠. 컴퓨터의 전기를 빼봐요. 그건 고철입니다. 여기서 공기를 빼봐요. 이거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공기라는 게 그냥 무슨 산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명 그 자체니까. 항상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그 자체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한 말을 해야지. 감사의 말, 염불이죠. 염불, 기도,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말과 생각과 행동.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모나게 대한다 이거죠. 그럼 뭐죠? 부처님께서 항상 부처님 눈으로 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 무한한 눈이 있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향기를 맡고 계신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 눈도 부처님 눈이 아니라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중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상대방을 대할 때 부처로 보라. 화엄경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나에게 뭔가 못하게 되면 거기서 부처의 눈으로 본다면 말씀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섭섭하게 한 점이 있나 보다. 아내에게 내가 섭섭하게 한 점이 있나 보다. 아내가 만약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남편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거나 직원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내가 뭔가 미흡한 점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것인데, 거기다가 대고 뭐라고 큰 소리 치잖아요. 당신은 뭘 잘했냐고 이래버리면 그거는 부처님 말씀대로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쉬지 않으니까 중생세에 윤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눈으로 보면, 부처님의 귀로 들으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성영력하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깨어 있으라. 누가 나에게 모나고 거칠게 대올 때 거기서 뭔가 하니 그 사람이 모나게 대오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를 아르헨티나 유명한 그런 그 작가도 네가 과거를 돌아와 보면 인생을 2배로 사는 것이다.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모나게 대올 때마다 내가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저 친구한테 뭔가 섭섭하게 했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거기서 뭔가 새로운 어떤 관계가 맺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참 정말 무상심심미묘한 게 우리 신경조차도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했죠. 누군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말이죠,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심장이 벌렁벌렁 뜁니다. 그리고 감각이 달라져요. 뭐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기란 건 눈에 안 보여요. 정보죠,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외로 굉장히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너 자신 알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항상 위대한 현자들이 너 자신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는 영겁의 세월 가운데 100년 정도 살면 떠나야만 되는, 그 100년의 시간을 사가져온 것이다라고 생각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 시간은 금이라고 하잖아요. Time is gold. Life is time. 항상 드린 말씀이요. 그 life is gold. 금쪽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쪽 같은 인생이란 말씀의 참뜻은요, 다른 것보다 너희들은 정말 고귀한 존재란 뜻이에요. 고귀하게 살아야 되고, 고귀한 말을 해야 되고, 고귀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금쪽 같은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양자해가 그러니까 항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거 왜 그래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뭔가 하니 자기를 배려버리거든요. 무아상, 내가 녹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행운이 뭔가 하니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까 말씀죠. 행운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정말 고된 노력과 정열의 산물 같은 거, 부산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운이 어디서 주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도 뭔가 하니 남자 여자 사이는 뭐라? 남자는 여자들만 보면 좋아하잖아요. 여자는 또 뭐라? 남자들 보면 좋아하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녀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행운과 나 사이에도 뭔가 하니 인력이 작용해요. 남자 여자 사이도 뭔가 이게 어떻게 할래야 할 수 없는 거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이게 다 말이죠. 모든 게 다. 그 행운은 뭐라?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법입니다. 노력한 자에게만 찾아오는 거고요. 행운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행운이라는 건 정말로 무슨 날라오는 게 아니라 배우고 익히는 것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요,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로움과 예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대한 예의가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이 영겁의 세월 가운데 100년을 부여받고 나와서 금쪽 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매양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자기의 삶에 대한 예의가 없으니까요. 삶의 도리를 알고 삶의 의리가 있어야 돼. 삶에 대한 매너가 있어야 된다니까. 우린 우리의 삶에 대한 매너가 취약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함부로 아니에요. 아니, 빛나는 태양과 공기와 물을 거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인과를 항상 말씀하신 분이 거저 주겠어요? 태양이 공짜가 아니에요. 얼마나 비싼 거예요? 공기가 공짜예요? 얼마나 비싼 건데요. 부처님 몸과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신 부처님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화엄경에 보면 우보익생, 항상 우보익생 만억원 그랬거든요. 보배비, 비유자에다 보배비가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배비가 만억원, 허공에서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본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대한 예의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매너가 안 돼 있다니까요.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나를 악도로 안내하는 거죠. 그릇된 마음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부처님 나라예요. 부처님 나라니까 우리에게 한도 끝도 없는 뭐라 지혜와 복덕을 뭐라 끊임없이 베푸신데도 우리의 무명이라고 하죠. 무명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감사를 모르니까 정말로 항상 아까 말씀했죠. 우연이란 말은 무명의 소산입니다. 우연은 뭐라? 그대가 알지 못하는 필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게 바로 무명이거든요. 우리 삶에 대한 어떤 도리, 삶에 대한 예의, 매너.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계속 앞으로 이제 변합니다. 계속 4차 산업혁명이다 막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행운은 뭐라?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삶에 대한 오늘 다른 것보다 시간 다 됐는데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대한 매너가 좀 있어야 돼요. 삶의 자세를 좀 매양 그저 고통의 바다를 산다 이런 건 그저 중생들 부처님께서 고진멸도 너희들이 뭔고하니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은 과거생에 지은 대로.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를 사니까 자세를 좀 바꿔야 돼요. 자세를. 아까 말씀했죠? 그 누구가 나에게 모나게 되어온다. 그때마다 거기서 뭐죠? 업장이 부서짐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나에게 험하게 약인 경청으로 누가 나에게 막 경멸하고 천박한 말을 쓴다 하더라도 거기서 뭐라? 나의 전생의 업장이 녹아지고 새로운 날이 열리고 부처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의무 같은 건 뭐냐면 첫째로 우리 이 땅에 부처님 눈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중생의 눈이 아니라
정말 대전환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스님 앞으로 무슨 변화가 많이 온다는데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떤 직업이 남을 것 같습니까? 첫째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뭐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일까? 인공지능은 감정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감정이라거나 그런 뭔가 아니 따스운 감정, 예를 들어서 무슨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는 일, 그죠? 마음을 보듬거나 사회복지라거나, 인공지능이 사회복지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세계 같은 거. 그게 자꾸만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은 창의성의 세계잖아요. 해탈의 대도를 가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전기로 옮기고 공기로 움직이는 거니까. 꼭 우리가 생각할 게, 부처님 말씀은 뭔가 하니?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른바 독소를 제거하는, 디톡스하는 정화제 같은 역할을 하고, 백신 같은 면역력, 백신 같은 역할을 하고, 부처님은 대의왕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아여 양이하야, 내가 좋은 의사와 같다. 마음의 질병, 그러니까 중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인공지능이 그런 걸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부처님 말씀이 정말 중생들의 마음을 얼마나 평안케 하고 안락케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보니까, 기야도다, 저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는 것을, 다만 무명과 업에 가리워서 자기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저들에게 뭔가 하니? 그들의 업과 망상을 깨고 평안과 안락의 길을 가게 할 것이다, 이랬다.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갈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연은 뭐라? 그대가 알지 못하는, 무명 때문에 알지 못하는 내 필연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양각색의 고통과 불협화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아니? 네, 화합과 화음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 안에 부처님론을 회복하는. 그래서 100세 시대, 전환의 시대에 부처님 말씀을 백신 삼아서 열심히 우리가 항해해 갈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